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인 성장하고 또 섬기는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헌신된 그 삶에서 우리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이 되지 않는 일은 어떤 일이든 가치가 없어요. 그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과 연관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여지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우리 이 안에 있는 어떤 거 하나도 우리가 필요 없는 게 없어요. 다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우리가 수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집안 정리할 때 쓸데없는 것 전부 다 갖다 버리죠. 안 버리는데. 안 버리잖아 우리 집은. 제발 좀 버려주세요. 근데 나한테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꼭 버리면은 꼭 쓸 때가 나오니까. 오 마이 갓. 나사 하나라도 저는 모아요. 왜냐면은 언제든지 나사 박을 때면 그게 필요하거든. 이사 갈 때 풀고 이사 갈 때 옮기고 그런 게 너무 많은 거 우리 집은. 그래도 버릴 건 좀 버리죠. 조금은 버리죠. 다 버려주세요. 그것처럼 쓸데없는 것부터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쓸모없는 인간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폐기처분. 저는 그 폐기처분한다. 인간을. 폐기처분하면 어디로 가요? 그건 지옥으로 갔다. 그럼 다 쓸어놓는 거지.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제자가 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역사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는 것과 연결된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모두 전파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고대한다면은 더 많이 전도해라. 길거리 나가서 많은 생명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전도를 해라는 거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순종이죠. 내가 잘 되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자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주인한테 주는 거죠. 주인한테 드리는 거예요. 나는 종이니까 주인의 뜻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연히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이 책에 보니까 릭 워렌 목사님이 아버지가 50년 이상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책을 쓸 때가 2003년경이니까는 3년 전쯤에가 2000년경이죠. 아버지가 목사로 암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운명하실 무렵에는 자리에서 자꾸 일어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자꾸 일어나려고. 그래서 다시 눕혀드리고 그런데 운명하시는 날도 그냥 이불을 다 걷어치고 막 일어나시려고 하면서 계속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돼. 한 명을 더 구해야 돼. 한 명을 더 구해야 돼.
한 100번 정도를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죽어가면서 운명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리 워렌 목사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한 명을 더 구해라. 한 명이라도가 아니라 한 명을 더 구해라. 한 명을 더 구해라.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에서 교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를 하고 공동체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가서 내가 창조한 그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라는 것, 전도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뭡니까? 복음을 온 세상에 나가서 그 생명들을 구하라, 전도하라. 그래서 우리 맑은샘 교회의 성장 비결도 이 복음 전파,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안에서는 훈련에 충실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안에서 훈련에 충실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가서 선포해서 그 생명들을 우리가 끌어들입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 그 맑은샘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서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505장 한번 같이 한번 한다고요? 만지지 마.
지음받았다. 나는 쓸모 있도록 지음을 받은 겁니다. 가장 비참한 말은 내가 쓸모없는 자가 됐을 때 그것이 가장 비참한 말이라는 거. 하나님한테 쓰임일 목적이 일이 없다면 그건 가장 비참한 거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때 내 인생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거.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삶으로 떠나는 질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는 두려움은 무엇인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무엇인가? 나한테 개인적으로 주신 사명은 가서 전하라는 거죠. 가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전도하라는 거죠. 이것이 내가 잘 안 되는 그 뭐가 두려워서 무엇이 나를 막는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집사님도 아까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셨죠. 생각이 다르니까 듣는 사람이 안 받아들이니까 상대방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목사는 아까대로 그렇게 해버리면 맞아요. 어렵죠. 말을 못하죠. 생각이 다르니까 나 같은 옛날에 이제는 교회 다닐 때 하고 교회 나가라고 하나고 안 받아들이시죠. 나는 그때 교회고 모시고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 직장을 해왔다면 새벽 5시에 나가면 12시나 들어오는데 일주일 동안 그지로 하다가 주말 되면 좀 쉬어야지. 그 생각도 못 맞아요. 다 그랬지. 근데 어느 때인가 항상 그 짧고 조그만 본다고 여자 했잖아. 두 번인가 두 번. 그냥 와 얘기했잖아. 그런데 한번 그냥 생각해줄 때. 그래서 나중에 나였는데 헛다리 하는 것도 먹은 것도 없고 그냥 말하는 거야. 그런 믿음은 지금 생각해도 폐기쳐. 많이 깨달아요. 아이고 집사님도 이제 부목사 이제 할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맞아요. 우리 권사님 전도 같은 거 해보셨어요? 해갖고 두 사람이나 했어요. 아이고 그거는 너무 잘하시고 가정교에서 그런 건 잘해. 그게 제일 즐거운데. 내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내 속에 열정이 끓으면 안 하고는 못 되기는 거야. 그냥 두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확실한 말씀을 내 안에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어디 가서도 자신 있게 얘기할 때 설득시키고. 전도로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 네, 잘하는 사람이 있죠. 또 말 솜씨도 좋아야 돼. 말 솜씨 없으면 아이고 주여. 보험 설계사 지상이야. 그거는 말을 잘하는 거지. 말을 잘하는 거는 보험 설계사하고 이 전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권사님 복음 전도하는 거고 보험 영업하는 거고 달라. 그들은 말을 잘하는 거고 우리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요. 그런데 표현을 참 잘해서 상대방을 아주 쉽게 설득시키고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전도는 아무나 이렇게 안 되더래. 자 걸림돌 얘기해 보세요. 걸림돌? 여기는 아직 이제 그래도 초신자니까 경험이 있지. 그래도 신랑이 말을 안 듣는 신랑이 말을 안 들어서 귀에 뭐가 박혔는지 제 얘기가 안 들어갑니다. 맞아요. 안 들어가요.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뭐 해도 안 들어가요. 왜? 이거는 영혼을 터치하는 거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제가 여기 남편 만나기 전에 절대로 내 귀가 열리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말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답은 어디 있느냐? 사도행전
요 앞장에 보면 거기에 아까 말씀이 나왔죠. 사명의 중요성 해가지고 여기 보면 사도행전 중간에 사도행전 1장 8절 있죠. 이 중간에 사명의 중요성하고 1 네. 지상명령 바로 위에 행 1절 8절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증거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증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그랬잖아요. 증인이 되리라. 언제? 성령이 임할 때만이.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권능이 오고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입혀질 때만이 우리는 저절로 이게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게 되지. 그냥 그런 거 없이 내가 나가가지고 그 복음을 전도한다 그래가지고 복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하늘나라의 법칙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지영이가 얘기했지만 그 자매를 품고 기도할 때마다 저는 그 이름을 근데 저는 이제 그 미니 자매의 전화번호도 모르고 아무것도 내가 물어볼 수도 없고 아직 우리 교회 오질 않았기 때문에 품고 기도하는 거야. 제가 품고. 그래서 그 자매가 우리 교회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 교회, 우리 교회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주님의 권능이 입혀지면 증인이 저절로 되는 거야. 제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요, 제가 30년 동안 그냥 다닌 거잖아. 집사님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생명이 없이 왔다 갔다 했을 때는 저도 구역장 하면서 목사님 보고 그랬어. 우리 담당 목사님 보고 목사님 꼭 교회 와야 예수님 만납니까? 내가 있는 장소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제가 경험한 게.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알고 주님하고의 관계가 들어갈 때 만나기만 하면 예수 얘기만 하는 거야. 예수 얘기만. 그게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 우리가. 그거는 오직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나가서 말을 지혜롭게 하고 말을 잘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마음이 움직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보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이 입혀질 때까지. 그래서 그 제자들이 성령이 입혀진 다음에 사도가 됐지,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 사도의 제자로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먼저 내가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주님의 이끌림에 있을 때 우린 그러고 또 나가서 막 이렇게 노방전도 해가지고 복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라면 그 사람 품고 관계성을 가져야 돼요. 계속 만나면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 사람이 교회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이런 관계가 계속 될 때 전도가 이제 이 인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까지 올 수 있는 인도가 되고, 인도가 되어지면 제 목사는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그를 진짜 전도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우리 그냥 무조건 하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의 법칙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삶, 거룩함이 우리한테 입혀질 때 우리 예수님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막 얘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 몇 시간 예수님 얘기하면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피곤하지도 않고 내 안에 그 기쁨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먼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네. 작은 부목사님도 거룩하다는 뜻이 우리가 볼 때 나도 한차도 모르는데 조금 우러러보는 그런 존경스러운 얘기하는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에서부터 분리된 삶을 사는 게 거룩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뭐 존경스러울 수 있죠.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에 의해서 계속 그 작은 일도 우리가 죄 안 짓고 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이제 거룩함으로 나가는 삶인 거죠.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거죠. 걸림돌이요? 아저 이제 목사님 설교 들었으면 부목사님 설교 듣고 야, 아이고 뭐야? 저 개인적으로 저를 막는 거는 뭐냐면 저의 믿음의 부족입니다. 믿음의 제 부족이냐? 믿음의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이렇게 누구한테 안 믿는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일단은 거부감이라는 게 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거부감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일에 막힐까봐. 기다려주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가자.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뭐 길이시고 대명이시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딱 얘기했을 때 아 진짜 나는 쟤 때문에 다시는 교회라는 데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보통 그런 일도 되게 많기도 하고 많지.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좀 담대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에 이제 대한 믿음이 좀 부족했을 때 이제 저한테는 막히는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조금 있지. 지영이가 보면 좀 내 말은 안 해도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까지 이제 좀 주춤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게 일단 관계성을 가져야 돼. 사람들하고 관계성을 가져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선물은 이런 거야 하고 이렇게 얘기를 꺼내고 또 그 부담을 갖지 않도록 그 영혼에 대해서 기도가 많아야 돼요. 사실은 기도 없이는 이게 안 되고 제가 지금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안에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시조카 신우 아들. 아니 신우 아들보다 신우 미국에 있는 그 있잖아. 그 딸이 이렇게 믿으면은 당연히 와야 되거든. 근데 안 오잖아. 아니 거기 말고요. 우리 고모 아들. 저기 글쎄. 우리 아니 거기 삼촌 거기 말고 엄마 쪽 말고 엄마 동생 말고 아빠 아니 엄마 동생인데도 그 딸이 이렇게 아니, 믿고 거기- 하잖아. 아 집사님 건집사 아니 삼촌. 그 미국에서 하는 애 여기서 반만 하는 애잖아. 수연이네. 수연이 수연이가 그렇게 지가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은 딸을 위해서 오야 될 거 아니야. 위에서는 그거는 건드리지 인간의 말고. 생각이고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거 우리들의 그냥. 생각이고 나도 원칙은 딸 때문에 선생님, 했거든. 그렇게 하면요 사실 방지현 씨도 바로 와야죠. 지유리를 위해서. 글쎄, 근데 그게 난 근데 내가 왜 안 되냐 하면 주연이 때문에 원래는 간 왜 거야. 그러냐면 그 권사님의 마음은 그때 주님의 은혜가 입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는 거고 아직 그 은혜들은 그런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수연이나 우리가 조금 더 그 영혼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님 좀 기다리시는 기간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우리 이제 남편 조카, 누나 조카 이제 아들을 늘 품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번 명절에는 이 조카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줘야 되겠구나. 어디서 하는데? 수원에 있는데 만날 때는 이제 복음을 이야기를 하죠.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기도하면서 그 영혼에게 그 조카에게 네 기도했던 이 마음을 이렇게 편지를 써서 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기도하는 입장이니까 어떤 게 오냐면요. 그런 게 와요. 지금 몇 사람을 이제 지영이랑 관계되는 친구들 쭉 기도하면 어느 영혼을 기도할 때는 마음에 뜨거움이 와요. 뜨거움이 오고 기쁨이 오고 이럴 때는 멀지 않은 거야. 여기 올 시기가. 그런데 어떤 영혼을 기도할 때는 냉랭한 게 와요. 그러면 아직도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입혀지거든. 그러니까 우리 생각처럼 이게 복음이 이렇게 쉽게 되질 않아. 그럼 뭐하러 좁은 길이라고 안 하지. 좁은 길이라고 안 하지. 그래서
그 내가 누구를 전도하고 싶다 이런 대상자가 있으면 저한테 명단을 주세요. 명단을. 그럼 제가 그 명단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면 같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 전부 다. 아브라함을 만져서 아브라함이 떠났잖아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거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금년에 우리가 좀 추구해야 될 것이 말씀을 좀 우리가 읽어야 되겠다는 게 그래서 이제 제가 시작을 한 건데 어떻게 한 달이 지났는데 말씀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시편 지금 읽고 있어. 시편. 그러니까 계속 여태까지 못 읽으셨다 할지라도 한 절이라도 하루에 한 절 하면 뭐 2줄밖에 안 되잖아, 그죠? 한 절이라도 꼭 놓치지 말고 매일매일 그 말씀 그러다가 한 절을 읽어도 우리 많이 통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절을 읽어도 그 한 절이 거기서 주는 깨달음이 나게 오면 뭐 백독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매일 그냥 한 절씩만 읽어가는 거를 지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읽다가 감동이 오는 게 딱 있으면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오늘 말씀 나눈 거는 그리고 우리한테 주신 명령이에요. 이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아직 그릇이 안 돼 있고 나가서 전도는 할 수가 없어요. 열매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고 또 마무리를 목사님 목사님이 마무리 다 하셨는데 아니 그걸 때 제가 보충한 거고 우리 목사님이 하시다가 빠진 거 이렇게 보충한 거고 이건 살려주세요. 그래도 기대는 목사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하나 몰라도 네. 계속 여기가 안 좋으면 계속 해줘요. 마태복음 딱 보면 저자가 마태라고 써 있고 그렇죠. 마태 마태는 당시를 진짜 편하다. 예수 제자니? 제자죠. 제자지? 응. 그 제자가 쓴 거지. 마태라는 제자가 마태복음을 기록. 땅부터 다 제자를 쓴 거예요. 거의 그렇죠. 응. 근데 이제 신약 성경 뭐 신약 성경 거의 다 그런데 이제 뭐 디도서나 뭐 제자는 제자지 사도는 아니지만 하지만 이 마태는 사도지요. 12 제자 중에 한 사람. 신약은 12 제자인 거예요? 신약 구약. 예수님 구약은 그렇지 않고 선지자들이 많이 썼지. 구약은 이제 그 사도라기보다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불러가지고 선지자를 세워서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나 여호수아나 이게 다 이제 사도는 아니지. 내가 이거 뭐한 번에 모르는 것 같지만 대충 보면 선지자들 여기 구약은 다. 여기서 이제 신약부터 구약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면 어떻게 이렇게 썼는가 참 진짜 그러니까 그렇죠. 이 기록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이제 경험한 거를 쓴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이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누굴 불러 사무엘을 부르든지 아브라함을 부르든지 해서 하나님의 일을 직접 맡기시잖아요. 모세처럼 일을 맡기시면 전부 하나님하고 대면을 해요. 그때는 구약 시대 때는 대면을 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그 영감으로 쓰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혼자 쓴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다 썼는데 영광이 다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게 이제 구약은 이제 12 제자를 하는 예수님 부르셨잖아요. 부르셔가지고 그들을 이제 사도로 삼으시고 그래서 이제 사도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을 3년 동안 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들이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들이 이제
그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이게 연교가 되는 거지. 이제 그 이 시대 이제 제자들은 그래서 그 받은 영감으로 기록한 거라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기록한 거지. 사람이 쓴 게 아니라 문자로 쓴 거지. 신약은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쓴 설교 내용은 말씀은 색깔이 다르잖아요. 네, 그게 이제 마태복음. 그런 거를 제자들이 그렇게 기록. 그 시대에 설교한 거, 말씀하신 거를 쓴 거지. 그게 이제 여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 4개만 나오는 거죠. 복음서. 그게 이제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기록한 거지 제자들이. 그 아브라함, 이삭은 부자가니 그렇죠. 모세는 모세는 400년 후에 아브라함, 나타나. 이삭하고 그게 상관없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세의 조상이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이삭은 아브라함 아들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 야곱. 야곱이고. 근데 야곱이 12명의 자녀를 낳아요. 그래서 그 12명이 지파가 돼.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12지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 이제 그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가잖아.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 가서 400년을 살죠. 노예 생활을 할 때에 모세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고 모세를 불러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하려고. 그게 이제 출애굽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요거 목적이 그래서 끝나고 출애굽을 할 거예요. 그때 보면 이제 우리 인생 여정하고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하면 거기에 다 나오지 그런 게.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죠. 그 여기 나오는 이름들은 그 이제 장자들.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이름들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하는 거는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이름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또 유다의 이제 자손이 나오고. 장자권에 이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그게 이제 족보지. 족보가 쫙. 족보를 대충 알아야. 중요하죠. 족보는 사실 중요한 거죠. 그게 어떻게 들어가는. 맞아요. 앞으로 보는 힘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 부분은 뭔 얘기를. 죽었다는 얘기만 나오지. 다른 얘기만 하고. 맞아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써? 그 배경을 모르고. 맞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족보는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뤄가는 사람들 대표주자. 근데 그 설교를 들을 때 이런 데 대한 그 가정교육 하는 부모보다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네. 귀가 좋죠. 부모님들한테 저한테 그런데 그 목사를 그런 걸 서구 동남아 다 통나면 그런 것도 좀 알아야지. 시대적 배경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그렇죠. 그 배경을 알아야 이게 바르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야 읽어보면 이해도 빨리빨리 가고 뭔 말인지 아는데 근데 이제 한정돼 있으니까 너무 깊게 얘기는 이제 하기가 어렵지. 예를 들어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하고 야곱 관계에 그런 것도 부자간이라고 그런 또 배경을 알아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여기서 어떤 의도를 하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주기도문으로 끝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에 박수로 감사합니다.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